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오늘따라 더욱 힘이 있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으로 인해 외출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 이 새만금에서 이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온열 환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이 행사가 잘 마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거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이 온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레미야서는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으며 이방의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실패는 선택과 집중의 실패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과 집중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아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늘 보면 역시도 이 최후 통첩으로 잘못된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와 사망을 향해 질주하는 그들의 죄악된 삶의 그 방향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앞선 13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자동차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으며 또 그들의 발은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합니다. 죽음의 질주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죄는 늪과 같아서 죄의 유혹에 한 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더욱이 선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이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고
끊임없이 강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택에 관해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셋째,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넷째,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다섯째,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글이 참 공감이 됩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여러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고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 몸처럼 말이에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날씬하고 멋있더니 그러더니 네, 그리고 이어서 약간 한숨 섞인 듯 뒷말을 흐리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최초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 아래 살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한순간의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굴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참히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림받은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의 헛된 우상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헛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에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계획도, 심지어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선택합니다. 대마가 그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사도 바울을 같이 따랐던 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따란 왕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고로 자기 부인 역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따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세상에서 왕따가 되기 마련이죠. 그렇다 하여서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렵다 하여 왕따 되는 것을 포기한다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왕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왕따의 삶을 포기하고, 즉 왕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3장 17절과 18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떨어졌다 하라. 그들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추락입니다. 끝없는 추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세상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저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방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우리 자막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죠. 그 사랑의 증표, 그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흔적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바로 1절의 가뭄입니다. 근데 이 가뭄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물은 말라 땅은 완전히 황폐하여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이 폭염이 계속되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 타는 갈증, 이 목마름의 고통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이 심하게 마르면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그 결과 2절에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그들은 그 가뭄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부르짖습니다. 물론 그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양심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삶의 그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기승전결, 그 결은 항상 여호와 원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불행한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어 3절에 보십시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4절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가린다라는 이 말은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다라는 말입니다. 낙심, 그 마음이 추락입니다. 끝없는 추락, 절망을 의미하죠. 심지어 이 가뭄은 들짐승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5절에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한마디로 모든 상황들이 최악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가뭄의 피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돈이 많은 귀인들, 귀족들조차도 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물을 낼 수 있을까요? 무조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관계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의 의지할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보는 찬송가 292장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아니라 돈 없이 살 수 없는,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돈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의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발 강단에서 돈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은 결국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고 돈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만몬이죠. 즉 우리는 돈이 우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긴 건 역시도 종국엔 다 돈 때문입니다. 잘 되는 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돈 얘기를 하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 돈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시며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이 극심한 이 가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눈물로써 자복하며 회개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즉 참회의 기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망에서 상황이 바뀐다고 한다면 밤낮 쉬지 않고 원망해야죠. 날이 새도록 원망해야죠. 물론 그 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믿음보다는 바로 원망이라는 단추가 눌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망한다 해서 상황이 바뀌던가요? 원망한다 해서 형편이 좀 더 나아지던가요? 아니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마음의 벽만 키울 뿐입니다.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는 원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원망이 아닌 오로지 기도의 선택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원망이 아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합니다. 이는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산 증거죠. 그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원망뿐입니다. 그런데 나아진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뿐입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곳이 아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래도입니다. 오늘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즉 비록 내 삶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와도 그리고 그 심각한 가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 대하듯 남대하듯 무관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또 그 가뭄이 지속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고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즉 내가 비록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오늘도 그 그래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선지자 에레미야의 그 간절한 그 눈물의 호소, 그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항상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참 회개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 마음을 찢는 참 회개의 기도는 전무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즉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저 술과 담배만 안 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그만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지도 기도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와 이스라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나요? 기도하셨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그 죄악된 발걸음을 돌이켜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이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쩜 그들 역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한 번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다가 정말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의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유턴하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후회만 하는 삶이 아니라 참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변화가 없는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삶에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즉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삶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만무하죠. 오히려 변화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더 큰 분노를 살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변해야 복이 임합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복은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결론적으로 복받는 비결은 오늘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즉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결국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가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선택과 집중을 잘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돈인가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인가요? 잘 되는 나인가요?
여러분, 그 선택과 그 집중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종국은,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지.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서속히 그 선택과 집중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찢으며 지금껏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 집중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직 그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진정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시간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세상을 향한 잘되는 나, 성공, 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일 그렇다면 어서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선택과 집중,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선택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그 가운데 이 썩어질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신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리석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그것이 곧 형통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 되는 날, 이 세상의 부와 명예 를 선택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선택과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형통의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과 온전한 관계 맺는 삶을 통하여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